일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온 전화인데요. 자기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쓴 책을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구글 검색을 해서 제 책을 읽었는데 뉴욕에 들렀다가 한번 꼭 만나 뵙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한국 지사장으로 나가 있는 건축회사 한국 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나 뵙자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건축회사 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항상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꺼리낌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제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는 분도 교회에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심의 어떤 꺼리낌이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잡스가, 애플을 만든 잡스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다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른 축복관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다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양쪽 극단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아주 절약하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 아주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오직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 우리가 모든 인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존재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복받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늘의 씨가 되어서 뿌려짐으로,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걷는 이 천국 나라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깨닫고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싱이고 하나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happiness, happen, 그냥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측면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한다면, 정확하게 한국말로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다면 재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싱이라는 개념의 축복의 이 개념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면 bleed, 피 흘리다는 그 동사로부터 나온 축복의 개념이 블레싱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이 두 가지 축복의 개념 중에서 어떤 축복의 개념이냐고 하면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의 개념이 해피니스와 다른 것은 이것이 그냥 해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그 대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앞날이 우울할 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바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주식 투자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입니다. 주식값이 언제 떨어집니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주식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쓰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씨를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미국의 텍사스만큼이나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부는 비가 내리는 우기 전에 건기가 있어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서 곡괭이질을 해도, 그리고 삽질을 해도 이것이 땅을 개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할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좀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서 땅이 단단해지면은 곡괭이를 아무리 땅에 찍어도 이 땅을 일구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음 바닥을 곡괭이로 찍는 듯한 그런 힘든 고된 노역이 바로 땅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건기가 되면은 너무나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일구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땅을 일구어서 또 그 떼약 끝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나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큰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비를 미리 경험한 후에 비로소 땅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마르고 돌처럼 굳어버린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을 믿고 오늘 나아가서 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엇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깊이 이해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축복의 열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입니다. 왜 나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고 씨앗으로 주느냐? 이 씨앗은 더 큰 축복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면은 헌금할 일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헌금할 일이 자꾸 이렇게 생깁니까? 헌금 필요할 때 눈을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이 헌금을 너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돈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돈이 여러분 인컴이 생기는 게 좋습니까? 지출이 생기는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인컴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시기가 되면은 도리어 내가 그것을 쓰고 싶은, 내가 도리어 그 물질을 내어놓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말 안 듣고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는 친구가 제가 영적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이 옆에 생깁니다.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모릅니다. 교회 한 주라도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 영적인 성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대의 일들이 생겨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신다. 이것이 원리 1입니다. Principle number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신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주십니다. 두 번째 원리, Principle number 2는 씨를 뿌리는 것에서 씨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다 자란 열매가 아닙니다. 씨는 지금 당장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가능성과 더 큰 축복의 그 잠재력이 그 씨앗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자란 것,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씨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들이 더 큰 축복의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열매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가지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이 열매보다도 더 큰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 미국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이 씨를 뿌리는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신학교를 하면서 미국 남부의 아주 조그만한 시골 교회, 농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택이 없었습니다. 농장 같은 데서 헛간에서 금방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그곳에 살고 있는데 교회의 형편을 보니 도대체 이 사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와 저가 있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마구간이라는 농가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목회자가 지낼 수 있는 조그만 사택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은 너가 그 사택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헌금을 너가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일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불 주급을 헌금을 받은 사례를 받은 것을 그대로 헌금함에 다 넣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아주 익사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주급을 사례를 다 우리 사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아 그래요 잘했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뭘 먹여야 되나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않고 이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가는 거야. 방에서 나가, 헛간에서 나가는, 그 방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일주일 동안 이 아이의 우유를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굶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어린 아이가 일주일 동안 우유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밤이 깊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헛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이 사택을 지을 수 있도록 너가 그 헌금을 하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내려놓고 이분이 돌아갔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 그 사택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지금 그 사택을 짓도록 하나님 앞에 헌물한 그분이 그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그 씨를 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때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떤 축복을 사모할 때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씨를 뿌립니다 하는 그것이 이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씨를 먹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도 풍요해야 되지만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80-9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든 돈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80%를 운영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20%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벌어서 그것을 통하여 큰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축복의 씨앗들을 뿌림을 통해서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뿌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자산입니다. 물질 다음으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진 시봉지에 남긴 시간의 시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기껏해야 50년 남짓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씨앗 봉지에 씨앗을 담는 이 주머니에 50개 정도의 씨앗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미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쫓기 위해서 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지금
여러분이 아침 이 시간에 좀 더 집안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주님으로 삼아서 그것을 인도하는 대로 온 TV 채널을 지금 다니면서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단들도 2년씩 삼국에 선교하러 다니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단들도 저렇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단에 그것을 전도하러 다닌다고 저 젊은 때에 헌신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1년을 하나님 앞에 대학 때 바치기로 결심하고 휴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내려고 하니까 그 사무 보는 아가씨가 이거는 부모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애플리케이션 폼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왜 휴학해? 제가 1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노발대화를 하시면서 왜 멀쩡한데 왜 너가 휴학하냐고 도장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몰래 이제 어머니 안 계실 때 경대를 열어가지고 도장을 싹 훔쳐가지고 도장을 찍으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도장을 찍어 학교에서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제가 서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1년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은혜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까? 몇 년을 주시나요? Eternity. 영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영원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fathom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measure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제가 지금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목사님께 여기서 가까운 바다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물어보니까 가까운 바다는 한 40분 정도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 비치에 서서 신발을 벗고 물이 웨이브가 밀려오는 거기 가서 발을 담그고 무릎까지 담그고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면서 내 발을 지나갑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 파도 하나가 1만 년인 거예요. 그 다음 파도가 또 지나옵니다. 또 1만 년이 옵니다. 또 서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1만 년, 3만 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몇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영원을 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다가 이제 밤이 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깜짝 놀래더니 물어봅니다. What is tomorrow?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 이제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이제 내년에 만나서 우리 같이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물어봅니다. 내년이 뭐냐? 여러분, 이 메뚜기에게 개구리가 어떻게 내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얼마든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자신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봉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 같아서는 설교는 한 5분만 하고 찬송만 계속 듣고 싶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크고 작은 일들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 제가 재직 세미나나 목사 장로 수련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강조하는 영성이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기둥들이 가장 강해야 될 영성은 저는 맷집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맷집 아시죠? 맷집. 맷집이 강해야 됩니다. 웬만한 소리 들어가지고 낙심하면 교회 못 섬깁니다. 온갖 이해와 오해와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웬만한 상처 받아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 권투 선수들 보세요. 펀치만 세다고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은 웬만큼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맷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나는 교회를 섬기겠다. 불가능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래도 교회를 섬깁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눈물의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이 씨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의 충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심고 영원한 기쁨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슬픔을 심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슬픔의 씨를 심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슬픔도 레벨이 있듯이 기쁨도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슬프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슬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서 있지 못하고 그냥 풀썩 주저앉습니다. 힘이 없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슬프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을 합니다.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상을 당하면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딸이 오해를 하다가 졸도를 해요. 너무 슬퍼서. 왜냐? 이 육체가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극치, the fullness of joy. 어느 정도 기쁘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이 표정이 확 변합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쁨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기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펄썩 주저앉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즐거우면, 기쁨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절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거워서 기절해 본 적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즐거움.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기쁨 때문에 천국 들어가자마자 다 쓰러질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Fullness of joy. 주님의 앞에,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기쁨의 극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슬픔을 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슬픔을 기꺼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받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주님 쓰시기 귀한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항상 처음 눈에 뜨면은 첫 번째 내가 하는 고백이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눈을 딱 뜨면은 제일 처음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현재 그러다가 처음 이제 대학 신대원 다닐 때 처음으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프라이드라는 차였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구형 유즈드 카. 근데 그걸 샀는데 그 차를 사고 나서 아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제일 처음 눈을 뜨면은 첫 번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2층에서 창을 열어가 차가 밤사이에 혹시 누가 끌지라도 않았나 하고 차가 무사한지 보고 확인을 하고 안 끌었구나. 그러면 이제 I love you.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간사하군요.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군요. 이 물질에 이렇게 사람이 쉽게 넘어가는군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제 모습을 보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며칠 지나서 못을 하나 가져가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차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끌고 놨어요. 혹시 마음이 내가 차에 가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못으로 끌을 수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첫 아이가 나왔습니다. 못이 어디 있습니까? 못을 어떻게 끌고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 온 마음을 뺏기지 않게. 내가 항상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내가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거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의 헌금으로 하나님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렙돈이었습니다. 2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은 이 세상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이 세상의 모든 재화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풍요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추수하는 것. 여러분, 추수하고 그 종자씨를 다 모아다가
떡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잔치하고 파티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지고 바깥에 대학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바로 그 자가, 바로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씨 뿌리러 나가는 그 그룹에 우리는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열매를, 더 큰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운다는 것은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떨어지는 것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엉엉 너무 힘이 들어서 소리내서 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엉엉 소리 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씨앗들을 믿음으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뿌립시다. 우리의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뿌립시다. 물질을 뿌리고 우리의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용서를 뿌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힘을 얻어서 또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함을 통하여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